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여.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에 찬송해. 기쁘게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요나서 4장 1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가 4장의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요나서의 이야기는 다
교회를 조금 다녔으면 압니다. 아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요나서의 이야기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죠. 요나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고 우리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사실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기억에 남고 그 스토리의 사실 전부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요나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요나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사실은 좀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가 회개하고 이제 뉘우쳐야 한다. 뭐 사실 그런 교훈이나 스토리를 사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한번 우리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되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무엇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렇게 성을 내고 노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2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화내고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게 지금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서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니까 짧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앞부분에서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니느웨로 떠나기 전에 여호와께 정말로 이런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앞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면은 그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뉘우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시죠. 저 그거 싫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싫어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화를 내는 일과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이 두 가지 행동을 요나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경건하게, 조용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나가 화내면서 성내면서 심히 못마땅해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면서 이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화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험이 어쩌면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대부분 있으실 줄 생각해요. 저도 가끔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주변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못마땅합니다.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나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합니다. 근데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화를 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지금 하나님께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요나는 자신이 증오하는 그 니느웨의 성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것이죠.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지금 화내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게 지금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주께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화낼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애가 크실 때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니라 내가 못마땅한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한번 되게 호되게 당하고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실 때 우리는 거기에 화가 나더라라는 것이에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그러신 분인지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뜻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싫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그게 싫고 마음에 들지 않고 화를 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게 못마땅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는 요나서의 앞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오늘 2절에 요나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애가 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실 걸 제가 알고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요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나는 그 동의가 되지 않고 그게 싫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동쪽에 니느웨가 있었거든요. 동북 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서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못마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근데 그게 싫어서 그걸 피해서 도망치는 그 요나가 지금 그 배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9절 말씀. 요나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고 배가 막 가라앉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이제 그거를 찾아내죠. 그때 제비를 뽑아서 누가 딱 걸려요?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딱 걸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도대체 누구냐?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풍랑이 일고 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라고 막 물어볼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신앙인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싫어요. 그게 못마땅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던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죽는구나. 하나님께 크게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요나가 가지만 그리고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특히 4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요나의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나가 가서 하기는 했어요. 말씀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는 여전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싫은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싫어했는가? 3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싫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싫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도록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하기는 하는데 죽을 만큼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기보다도 싫다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죽을 만큼. 아니, 죽기보다도 더 싫은 거예요. 요나는 왜 그렇게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했을까? 니느웨를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요나서의 실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언급되어 있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언급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지금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와 동일 인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부분 여겨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열왕기하 14장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인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아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이에요. 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전에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성경이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는 알아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아마도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와 갈등이 처음 언급된 것은 아까 14장 25절에 요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4장이 아니라 그 넘어 15장 19절 이후에, 열왕기하 15장 19절 이후에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언급되고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요나가 왜 니느웨를 싫어했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 이루어지기 전부터 어떤 갈등의 고리가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요나가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니느웨를, 아수르를 싫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은 사실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은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죽을 만큼 싫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저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죽을 만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안에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는데, 요나는 분명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성을 내고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게 그게 합당하냐? 그게 정말 옳으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성내는 것이,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그게 옳으냐? 그게 합당하냐?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도 했어요. 좋게 말하면 순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종했어요. 그러나 요나의 회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그 회개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싫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죽도록, 아니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엔 그것이 싫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못마땅한데도 여전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에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녕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대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요나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4장에 요나가 대답하지 않아요. 요나가 대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성내고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요나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옳다라는 무언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망시키시나 그걸 보려고 니누의 성 뒤에 어느 산 위에 올라가서 니누에를 바라보던 그 요나에게 햇빛을 피하도록 박넝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랬다가 그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말라 죽게끔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8절에 보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태양볕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요나가 혼곤하여, 요나가 막 혼돈스럽고 막 몸이 지치고 피곤하여서 스스로 또 죽기를 구하여. 요나가 참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툭 하면 그냥 죽여달라 그러고 죽을 만큼 싫다 그러고 막 화를 내는, 스스로 하나님한테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 박넝쿨 왜 줬다가 도로 뺏어갑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가 너에게 거두어간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아까 처음에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화내는 요나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지금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합당하냐? 네가 화내는 게 지금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대답이 아까는 대답 안 했어요. 사람한테 되게 혼날까 봐.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옳다라는 무언의 대답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박넝쿨 놓고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하시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내가 화가 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옳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옳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요나가 옳지 않아요. 요나가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나가 옳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이 화내고 있다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을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이렇게 끝내면 참 우리가 좀 마음에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요나가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으면 아 그렇지 요나가 그래도 회개했지 그래 회개한 게 맞지. 근데 요나서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나가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가 마지막에 한 말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그러니까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합당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합당하다라고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여전히 그분의 뜻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싫어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합당하니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옳으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얼만큼 싫냐면 죽기까지 싫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게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지 않고 내가 합당한 게 아니라 누가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고 합당하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화내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내게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께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우리는 화가 나요. 우리는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죽을 만큼, 아니 죽기보다도 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합당하심을, 하나님이 선이심을, 하나님이 선하심을, 그의 행하심이 선하심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좋고
그것이 선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싫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싫어하는 마음, 죽을 만큼 싫은 마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합니다. 목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만큼 싫어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차피 할 일이라면 기뻐하며 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하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사명, 우리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도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요나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요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아니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내며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면 됐지, 그저 일하면 되는 거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성내며 우리가 화를 내며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합당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화내며 싫어하며 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제 감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의지가 조절되지 않고 제 자존심이 자꾸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옳음을 주님 앞에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나의 죄악되고 거짓되며 주님 앞에 성내며 화내는 모습이 옳고 합당하다라고 주님 앞에 대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겸손함과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